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줄로 하나님이 굳게 잡고 계십니다. 우리 뒤에 있는 분들에게도 고백합시다. 사랑의 줄로 하나님이 굳게 잡고 계십니다. 네, 아멘.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네, 호세아서의 가장 최고의 절정 이렇게 얘기한다면 아마 오늘 읽은 이 호세아서 11장일 것입니다. 호세아를 읽다 보면 호세아가 가늠한 아내 고멜을 포기하지 않고 용서하며 값을 주고 노예시장에서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며 그를 다시 한번 찾아오시는 그 이야기가 바로 이 호세아서에 가득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가늠한 여인 고멜과 같이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찾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보시고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내서 불러냈은즉. 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근데 이것을 이제 원문으로 보시면 내 아들을로 표현하기보다는 내 아들로라 표현하는 게 더 옳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로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자기 아들을 삼고자 불러냈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종과 노예로 있었던 자들을 불러내어 다시 그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삼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삼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내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을 하다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는 부려먹기 위해서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일을 많이 시키시는지. 저는 좀 일복이 좀 타고난 것 같습니다. 왠지 이상하게 일이 계속 많아지지 이렇게 줄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이유를 일 시키기 위해서라고 느낄 때가 있는데, 그런데 이건 틀린 것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으로 일 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자녀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하여 이 자리로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일은 아마도 천사가 훨씬 잘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왔는데 어떤 분들은 이 예배도 일처럼 느껴지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가야지, 그래도 나라도 가야지 하면서 일처럼 나오신 분이 있을 텐데,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먹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 가운데 나오길 원하셔서 이 자리에 나오시는 귀한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이 많은 마르다보다 예수님과 교제했던 마리아가 더 옳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1절에 보시면 왜 아들을 애굽에서 구원했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오는데 바로 뭐라고 적혀 있냐면 내가 사랑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써먹을 만하고 뭔가 가치가 있고 뭔가 이렇게 이유가 있어서 그들을 애굽에서 꺼내서 자녀 삼으신 게 아니라 다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를 애굽에서 건져내어 아들로 삼으셨다라고 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예배 자리에 나온 것도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이 자리에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으로 애굽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냈는데 그 불러낸 이스라엘, 그 사랑한 대상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여러분 1절에 보시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에서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라고 말하는 이 말은 단지 나이가 어리다 이런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어렸다, 이 어렸을 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들의 삶과 그들의 어떤 영적인 수준이 가장 밑바닥이었을 때 부르셨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죄짓고 철이 없고 분별이 없을 때 그때 사랑으로 불러내셔서 아들로 삼으셨다라고 지금 호세아서 11장 1절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를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상태, 어떤 그 어렸을 때의 상태를 호세아서 전반적으로 다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1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보시고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네, 여기 보니까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진단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음란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자나입니다. 자나.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졸면 우리 이렇게 자나?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이 자신도 모르게 히브리어 말로 음란하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졸면 안 되는 거죠. 괜히 음란한 사람으로 취급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자나라는 단어는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그 불성실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불성실함이 바로 음란이라는 뜻이라는 것이죠. 즉, 자기 아내 외에 다른 사람과 잠을 자는 것은 바로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불성실함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자신의 쾌락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죄를 짓고 있다, 바로 음란함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진단을 내리시고 계십니다. 또한 4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앞에 보시고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진실도 없다, 인애도 없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저주와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 포악함만 가득한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단을 내리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들, 음란한 모습들, 인애, 진리, 하나님의 아는 지식,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 포악함이 가득한 어떤 그런 상태를 호세아서 11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렸을 때라는 단어에 다 포함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시대와 지금의 시대는 참으로 비슷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때보다 지금이 더 음란하면 음란했지 덜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진실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인애, 그 사랑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늘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알고 따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매일의 입속에서, 그 말 속에서 저주와 또 어떤 속임이 가득 이렇게 담겨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호세아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지금의 우리의 삶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어찌 보면 너무나 똑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인일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지금도 계속 살고 있고, 그렇게 살다가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였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우리의 상태를 아주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보니까 메시지 성경에는 로마서 3장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르게 사는 자 아무도 없다. 단 한 사람도 없다. 살이 분별하는 자 아무도 없고 하나님께 깨어있는 자 아무도 없다. 다들 잘못된 길로 접어들어 다들 막다른 길에서 헤매고 있다. 바르게 사는 자 아무도 없다. 그런 사람 단 한 사람도 나는 찾을 수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쩍 벌어진 무덤이요 그 혀는 기름칠한 듯 미끄럽다. 하는 말마다 독이 서렸고 입을 열면 공기를 오염시킨다. 오래 죄인이 되려고 각 축전을 벌이며 세상을 온통 비통과 파멸로 어지럽힌다.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법이라고는 기본조차 모르는 그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포함하는 단어가 바로 이 호세아서 11장 1절에 있는 어렸을 때라는 그 단어에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를 짓고 이렇게 포악하고 이렇게 진실함이 없고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들, 경건치 아니한 자들, 원수 되었던 자들, 죄인 되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끝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을 때, 또 종으로 있을 때, 아무 가치 없고 쓸모가 없을 때, 분별력이 없고 철이 없던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죄의 종이었던 우리들을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직도 많은 성도들 중에 자신이 뭔가 대단해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늘 자신이 했던 일들을 높이고 자신의 신화를 깨지 못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적잖게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 한 번도 자격, 조건, 공로를 요구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언제나 자격 없는 자들, 조건 없는 자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다. 연약한 자들, 죄인 되었던 자들, 원수 되었던 자들 다 내게로 오라. 그 자들을 품어주시고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금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들로 삼기 위해서 사랑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셨는데 그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호세아서 11장을 보시면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 첫째로는 점점 멀리 떠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보시고 11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이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시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들을 계속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조건 없이 돌아오라, 다 받아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하심을 드러내시며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부르시고 계시는데 부르면 부를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서 있습니까? 그들이 점점 멀리하고 멀리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페류나처럼, 망나니처럼, 탕자처럼 더더욱 멀리 떠나갔다는 것이죠. 저도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사랑을 해주면 다가올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은 제가 해줬던 그 사랑이 너무나 부담스럽게 여겨서 더 멀리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역했을 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런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아들을 정말로 사랑하거든요. 그냥 제 아들만 봐도 너무나 흐뭇하고 제 아들을 보면 아들 얼굴에 만족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딱 볼 때는 너무 만족스러운 거예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제 딸을 보면 그 얼굴에 기쁨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냥 보면 너무 기뻐요. 딱 이 두 가지로 제 아들과 딸을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근데 제 아들을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데 어느 순간인가 제 아들이 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들은 지금 사춘기가 아니고 7살 우리 유치원 어린이인데 근데 어느 순간인가 저를 계속 피하는 느낌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저는 더 큰 사랑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진하게 뽀뽀해주고 더 안아주고 더 다가갔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제 아들은 점점 저를 피하고 도망치고 외면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단다 이렇게 얘기해 줬는데 그 아이들이 계속 도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날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들아, 왜 아빠를 피해? 왜 아빠한테 안 와? 이렇게 딱 물어봤더니 제 아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뽀뽀를 너무 세게 해서 아파서 못 가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뽀뽀할 때 턱수염이 따가워서 도저히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제가 뽀뽀할 때 그렇게 아픈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턱수염이 따가운지 모르고 걔가 피하길래 더 세게 하고 더 진하게 했는데 그것이 이제 걔한테는 더 큰 부담으로 다가와서 점점점 저를 외면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시는데 그 사랑이 부담스러운 것이죠. 나는 아직도 세상에서 누릴 쾌락도 많고 즐거움을 느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거룩함으로 들어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 가운데 부담감을 느끼고 점점점 더 멀리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실 때 그 사랑이 이렇게 부담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이제 쾌락이 있는 것이죠. 또 세상의 즐거움들이 많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때로는 그 사랑이 부담스러워서 교회 생활도 적당히 거리를 두며 신앙생활도 적당히 거리를 두며 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종되었던 곳에서 우리를 계속 부르시고 계신데 여러분은 그 부름에 응답하며 나아가십니까? 아니면 부담스러워 약간 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가운데 마음 가운데 부담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포기해야 할 것도 많고 놓아야 할 것도 많고 많은 것들을 이렇게 손해를 봐야 되는데 그것들이 아까워서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참 부담스럽다 이렇게 느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버지께서 부르실 때 그렇게 더 멀리 그렇게 도망치고 있는 것이죠. 왜요? 아직도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쾌락, 즐거움들을 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바알신과 우상들을 만들며 세상에서 더 멀리 하나님 떠나서 즐거움과 쾌락을 즐기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두 번째 또 그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알지 못하고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우리 앞에 보시고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애굽에서 400년 동안이나 종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애굽에서 4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종으로 지냈기 때문에 그 세상의 것들로 그들의 삶이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이죠. 세상에 종되었던 가치관과 문화가 몸에 깊이 배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에 깊이 배어 있는 어떤 것들, 그런 습관들을 고치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어깨가 조금 굽은 것 같다, 좀 어깨를 좀 피고 다녀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어깨를 피고 이렇게 다니려고 하더라도 예전에 그 몸에 배웠던 습관 때문에 계속 이렇게 구부정하게 걷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좀 손을 이렇게 딱 대고 이렇게 어깨를 딱 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구부정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뭔가 이상하게 예전에 이렇게 제 몸에 배어 있던 그 습관과 자세를 바꾼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구부정한 자세를 보여주기 위해서 카메라 각도가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것들이 몸에 배어 있는 그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그런 종되었던 어떤 그런 모습들이 온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애굽의 것들, 세상의 것들로 배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배어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어 구원하신 다음에 그것을 바꿔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처럼 걸음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계속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안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배어있는 세상의 많은 것들을 변화시키고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애쓰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 아버지의 사랑과 그 아버지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시 옛 습관과 옛 세상의 걸음걸이로 계속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고 성경은 3절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끊임없는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도 계속 점점 멀리 떠나가고 계속 하나님이 잊어버리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계속 사랑을 베풀었는데, 계속 알려줬는데, 계속 품어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잊어버리고 계속 멀리 떠나고 계속 배반하고 계속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은혜도 모르고 잊어버리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짐승처럼 목줄을 매어서 강제로 이렇게 끌고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4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사랑의 줄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심 있습니다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짐승의 어떤 그런 목줄로 얼머매어 강제로 끌고 가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줄로 이끌고 계시다, 이렇게 성경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들이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하냐면 고삐라든지 멍에를 채워서 원하는 대로 이렇게 움직이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고통을 줘서 움직이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을 안 듣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시냐 봤더니 고삐를 채우고 멍에를 씌워서 강제로 강압적으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줄로 우리를 메어서 우리를 이끄신다, 이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위험하거나 급할 때 그 줄을 당기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강압적으로 억압하기 위해서 당기는 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 중학교 때쯤에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의문을 품은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한다면 이 정도 제가 죄를 짓고 있고 이 정도 제가 계속 죄를 반복해서 죄를 짓고 있다면 나를 좀 징계하시거나 나를 좀 때려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침묵하시며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아무 심판도 없이 이렇게 지나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했을 때 짐승의 줄로 올가매고 강압적이고 폭력적으로 우리를 때리시며 징계하시며 우리를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오늘도 기다리시고 오늘도 인내하시며 오늘도 참으시고 그분이 가고 계시는 그 사랑의 줄로 우리를 매서 끊임없이 우리를 당기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도 죄 가운데 빠져나가고 우리가 수많은 죄를 짓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죄 짓는 그 상황 가운데 심판과 징계가 아니라 사랑의 줄로 매어서 우리를 오늘도 은혜의 자리, 그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이 자리로 불러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큰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불러내시고 걸음걸이를 알려주시며 팔로 안아주시고 사랑으로 이끌어주시며 또 우리 앞에 계속 먹을 것을 놓여주심으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끊임없는 사랑을 부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어떤 반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이 정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사랑의 줄로 메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으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텐데, 근데 돌아오기는커녕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외쳐도 그 세상에 눌러 앉아서 하나님께 일어나 다시 나오는 자가 없다는 것이죠. 일어나야 돼, 하나님 바라봐야 돼, 나아가야 돼, 이젠 그 죄에서 떠나야 돼, 계속 말하고 있지만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세상의 쾌락에 즐거움에 안주하며 그 자리에 풀썩 앉아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와, 진짜 맞다, 이 모습이 진짜 우리의 모습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은혜를 부어주셔도 아무리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죄짓고 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고 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세상 가운데 앉아서 하나님께 나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끊임없이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시대를 보면서 아니, 어떻게 이 시대에 이렇게 교회가 타락할 수가 있지? 아니, 어떻게 성도가 이렇게 타락할 수가 있지? 아니, 어떻게 그 수많은 목회자들이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지? 제 마음 가운데 한탄하며 깊은 슬픔에도 빠지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이렇게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너무나 강해서 끊임없이 죄 가운데 끌려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분의 그 큰 사랑을 끊임없이 공부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멀리 떠나는 것 같이 말입니다. 아무리 불러도 죄에서 일어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도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이 끊임없이 부르고 계시지만 일어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다고 내일 죄 안 지을 자신 있으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 열심히 하신다고 한다라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일 완전히 삶이 바뀌어질 자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공보다는 실패를 더 많이 경험한 사람 아닙니까? 저도 늘 언제나 수련회 갔다 와서 무엇인가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생각했는데 그 다음날 곧바로 죄 가운데 무너지는 것들을 수없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나와서 저는 열심히 설교를 하고 있지만 이 설교하는 이 당사자조차도 끊임없이 제가 말한 것과 제가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 긍휼을 잊어버리고 죄 가운데 저도 끊임없이 또다시 무너지는 경험을 저도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볼 때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죄 가운데 그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우리를 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서를 보니까 이래서 소망이 있는 거구나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의 모습은 비록 이렇지만 늘 실패하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끊임없이 부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죄 가운데 나아갔지만 하나님이 끊임없이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리 떠났을 때 사랑해서 안아주셨는데 그들이 또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또 품어주셨는데 그들이 또 떠나니까 사랑의 줄로 메어주고 그 앞에 먹을 것을 놓아주셨는데 그래도 또 떠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은 너무나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분은 처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마지막까지 우리가 구원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금도 이끌어 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8절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여러분 8절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이 어찌 너를 놓겠느냐,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어찌 너를 놓겠느냐, 어찌 너를 두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큰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죄에 무너질지라도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죄 가운데 무너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며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나의 모습은 이렇게 형편이 없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와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드마와 스보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같이 망한 성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때 그 지역에 성 5개가 있었는데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와 스보임 그리고 소알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유황 심판이 내려졌을 때 롯이 도망치지 않습니까? 소알성으로 도망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알성만 빼고 나머지 이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와 스보임이 그때 당시 다 멸망했다고 창세기 14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에 비유하고 있냐면 지금 이 아드마와 스보임에 비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유황불로 심판받을 그 성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황불로 심판받고 진멸받고 저주받아야 될 마땅한 대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은 그 심판받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8절 말씀에 보시면 맨 마지막에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심판을 해야 되는데 유황을 부어가지고 완전히 진멸시켜야 되는데 그 유황보다 더 뜨거운 사랑이 있어서 도저히 징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최악의 죄인들을 심판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지,
그 심판받을 유황불보다 더 뜨거워서 도저히 심판할 수 없다고 말하시는, 너를 향한 나의 사랑과 긍휼이 이렇게 불붙는 듯하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으며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또 지금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리가 작은 소리가 아님을 10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 안타까워하는 마음, 그 불붙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 말씀하시는 이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사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자가 그 새끼들이 어딘가에 숨어서 찾을 수 없을 때 그 새끼를 찾기 위하여 이 사자가 포효하는 것처럼 죄 가운데, 세상 가운데 숨어있는 우리들을 찾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사자처럼 그렇게 크게 포효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를 어찌 놓겠느냐,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하시면서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서쪽에서부터 자녀들이 떨면서 올 정도로, 여러분 11절에 보시면 애굽과 아수르에 있는 백성들도 돌아온다고 써 있는데, 애굽은 남쪽이고 아수르는 동쪽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얘기할 때 동서남북 사방에서 모든 사람이 듣고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지금 간절히 바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자처럼 하나님께서 포효하시며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며 내가 어찌 너를 놓겠으며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그 온전한 긍휼의 사랑을 가지고 뜨겁게 얘기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오늘 듣고 돌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일본에서 내려오는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는데 이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궁핍하고 가난하게 살 때에는 먹고 사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가족들에게 공급될 식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나라마다 풍습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려장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워낙 궁핍하고 또 흉년이 계속 찾아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을 고려장하는 것입니다. 당시 일본은 부모님을 땅속에 묻는 것이 아니라 산속 깊은 곳에 그 노모가 도저히 다시 집으로 찾아올 수 없을 만큼 아주 깊은 곳에 버려두고 오는 그런 고려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아들이 여러 날 고민한 끝에 그 지방의 풍습에 따라 노모를 지게에 메고 산속으로 깊은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노모가 도저히 찾아올 수 없는 그곳으로 계속 깊은 산골짜기로 들어가고 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들의 마음은 무너지겠죠. 그래도 자식인데 자기의 어머니, 자기 노모를 버린다는 그 마음, 그 발걸음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렇게 힘든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상황이 힘들고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그냥 풍습대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깊고 깊은 산속에 어머니를 버리러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 슬픈 마음이 가득 차서 걷고 있는데, 그런데 지게에 앉아 계시는 노모는 계속 그 뒤에서 장난을 치고 계신 것이죠. 아들이 뭘 하고 있나 어머니를 한번 이렇게 뒤돌아봤더니 지게 위에 계신 어머니가 10m 갈 때마다 나뭇가지를 꺾어서 그 바닥에 이렇게 던져놓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그 어머니를 메고 도저히 돌아올 수 없는 가장 깊숙한 산골짜기에 어머니를 탁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 이렇게 묻는 거죠. 어머니, 왜 오시는 길에 그렇게 가지를 꺾어 놓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어머니, 그 노모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얘야, 나는 여기서 죽어도 좋은데 우리가 숲에 너무 깊이 들어왔다. 이렇게 깊은 산속에서 길을 잃어버리기 십상이란다. 돌아갈 때 내가 부러뜨린 가지 보고 너만은 안전하게 돌아가라. 이 이야기를 들은 아들은 그 자리에서 어머니를 안고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버려지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 아들이 집에 못 찾아가서 산속에서 힘들까봐 그 아들을 위해서 가지를 꺾어서 바닥에 이렇게 던져놓는 것이죠. 이 노모의 마음,
이것이 부모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자식이 어떡하든 어떻게 행동하든 상관없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수시로 하나님께서 대우를 다르게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비워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지금 호세아서 11장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하나님께 많이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저 같은 자를 부르셨죠? 왜 저 같은 자를 구원하셨습니까? 왜 저 같은 자를 목사로 세우셨습니까? 제 모습을 보면 참 자격미달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넘어진 죄에서 또다시 넘어지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버린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호세아에 기록된 그 이스라엘의 범죄 중에 하나라도 자유로운 것이 없는 것이 바로 저의 모습입니다. 인격적으로나 실력적으로나 하나님께 쓰임받기는커녕 구원받기도 자격이 미달인 사람이 바로 지금 저인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제가 아무리 떠나가도 그분은 계속 다가오셨습니다. 제가 아무리 하나님을 지고 산속 깊이 하나님을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저를 원망하거나 책망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하나님을 버려도 하나님은 저를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주님을 떠나면 떠날수록, 제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어찌 놓겠느냐?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놓지도 버리시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아무 자격 없는 우리들을 부르셔서 그분의 자녀를 삼아주시겠다고 그 사자와 같은 목소리로 지금도 우리를 끊임없이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또 우리가 이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그 음성을 듣는다고만 한다면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 자녀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단 한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 마음 한 가지만 알았으면 좋겠다.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아버지의 마음, 그 큰 사랑, 그 긍휼이 불붙듯 하여 우리를 버릴 수 없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여러분 모두가 다 느끼고 돌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을 다시 붙잡아 주시며 다시 품으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돌이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임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찬양 한 곡하고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부르시는 그 음성을 우리 생각하시면서 같이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아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죄를 짓고 아무리 하나님을 멀리 떠난다 할지라도 그분은 끝내 우리를 찾아내시어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모습은 연약하고 죄인되고 원수되었지만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으로 지금도 우리를 끊임없이 품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너 예전에 그런 죄 지었잖아 하면서 들추어내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어떤 자격도 조건도 공로도 우리에게 하나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사자와 같이 우리를 간절히 부르시고 계시는 내가 너를 어찌 놓겠으며 어찌 버리겠느냐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주님, 저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시오. 주님, 저의 단단해진 굳어진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주님, 예전에 누렸던 그 구원의 감격을 다시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열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 열심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지금 죄인이지만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 듣고 그님 앞에 나아가 그분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자복하고 엎드려 울며 회개하며 하나님을 붙드는 하나님 그런 믿음의 성도로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내 손을 붙잡아 달라고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